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편 21편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니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내가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너희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21편입니다. 21편인데 시편은 이게 20편하고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0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를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의 21편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날 설교 뭐 했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하기 좀 어렵죠? 지난주 설교 뭐 했죠, 제가? 담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담대한 삶에 대해서. 그렇죠? 담대한 삶을 살려면은 제가 세 가지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담대한 삶인데 첫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가 모시게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그대로거든, 순서대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엠버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렇죠? 그렇죠? 뜨거워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음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니까 눈이 띄어졌고, 부활의 주인을 만났고, 부활의 주인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대한 삶은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사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뭐였냐면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이 전쟁하기 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 근데 이 중보 기도 그대로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시편 21편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왕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시편 21편이다. 그렇죠? 시편 20편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고, 시편 21편은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한 것이 시편 21편이다. 그러면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다녀와서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예? 근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와 화장실 다녀와서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아야 돼. 들어가기 전과 나가서도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전 따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훌륭한 왕은 다 누구에게 빗대서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은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이 롤 모델이 되는 훌륭한 왕의 롤 모델이 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41명의 왕 중에서 저 왕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왕의 대명사는 누구요? 다윗. 악한 왕의 대명사는 뭐예요? 왜 내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 하냐면 나중에 150년 뒤에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그때 그 여로보암은 그냥 우리가 쉽게 불러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여로보암은 922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분을 갖다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지, 요셉의.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큰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큰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지.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잠깐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 이러면서 성경은 잠깐 기억이 되는 거야. 이걸 안 물어보면은 므낫세하고 여로보암이 형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제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다시 리콜이 기억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누구만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만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 왕조 계약이 맺었어요.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지.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같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는데 글쎄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초반엔 참 잘했어요. 잘했다가 이 솔로몬이 글쎄 이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000명 이상을 부인을 거느렸단 말이지.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2번 찾아가요. 2번 찾아가서 솔로몬아, 너 우상 숭배해서 되겠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2번을 찾아간다고. 그런데 2번 다 솔로몬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솔로몬 당대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무 훌륭했으니까 아들 당대는 안 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솔로몬아, 네가 죽는 날에는 나라가 2쪽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922년에 솔로몬이 죽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로보암을 만나니까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옷을 갖다가 자기 새 옷인데 두루마기를 갖다가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그래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뭐라 하냐면 여로보암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같이 잘 순종할 것 같으면은 너는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계속되듯이 네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 계속될 것이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말로 잘 다스리겠냐? 그때 여로보암이 아멘 그랬어요. 잘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줍니다. 열지파를. 그러니까 그때는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열지파를 준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놔둘까? 솔로몬이 놔두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놔둘 수가 없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다윗을 놔뒀습니까? 안 놔뒀습니까? 안 놔뒀잖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그래서 드디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야.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그런 선한 왕,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철떡까지 약속했대도.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돌변을 했어. 화장실 가기 전이 하고 갔다 오는 거 확 달라진 거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세웠어요.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성소 단일화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를 세웠으면 우리가 이같이 안고방에 안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고는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하나밖에 없다고. 법궤를 갖다가 또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뒀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사장들을 갖다 레위 사람에다가 제사장 시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 막 시켰어. 레위 사람 아닌 사람. 레위 사람 아닌 사람. 제사장은 누구만 돼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절은 춘분을 지내고 춘분을 지내서 그러니까 3월 내게 21일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을 지내서 만월 보름이 지나자마자 첫 번째 주일이 그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게 정해졌어. 그렇게 정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계가 다 그렇게 또 정해. 이 개신교하고 로만 카톨릭은 춘분을 지내서 3월 21일 지내서 첫 번째 만월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3월 21일 지나자마자 바로 보름이 됐고 또 바로 이같이 주일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활절이 3월 달에 있었어요. 되게 부활절은 4월에 많아, 4월에. 그렇게 절기가 딱 정해졌다고. 근데 이 절기를 바꿨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요. 뒤통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뭐라 그럽니까? 배은 망덕이라 하지. 여로보암도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려.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이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이같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간후가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로 막 밀려왔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뒤에는 애국 군대 아니야. 앞에는 홍해바다고. 이게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어왔냐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고 왔냐고 막 모세한테 해댔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거지.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살아난다면 어떻게 돼? 그냥 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린 게 몇 장? 출애굽기 15장이야.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바다를 건넌 거고 15장에 들어와서 누가 15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5장 1절하고 2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 15장 1절 2절. 누가 뭐 안 찾았어요 아직도? 읽어. 아멘. 그렇죠.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게 시은 시가 15장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나가 아기 잘 낳나 잘 못 낳는 여잔가? 못 낳지. 그래서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자식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바로 한나가 자식을 받고 감사한 장입니다. 누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만 보시죠. 2장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아멘. 찬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찬양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야?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야? 아들 셋 딸들을 줬어. 하나도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넷 딸들을 가지겠는 거야. 사무엘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냥 성경 찾는 김에 다 찾아보자. 시편 50편 누가 맨 끝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끝절하고 그 전절. 시편 50편 끝절하고 그 전절. 네. 그러니까 그 전절이 뭐예요? 맨 끝절 전절이 몇 절이야? 아니 50편 맨 끝절 이게 뭐야? 23절이지.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아멘.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렇죠?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21편은 바로 요거야.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의 모범입니다. 시편 21편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드린 자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예배드립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려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두절미하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은 뭐였냐면 신이었어요. 신.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왕 바로 하면은 애굽왕을 바로로 하잖아요.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왕이 신이 아니야. 왕은 뭡니까? 하나의 청직이야, 청직.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왕이 해야 될 5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은 안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군대. 그러니까 많은 병거와 많은 군대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의지해서도, 은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네 번째, 이스라엘 왕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머리맡에 두고 늘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그걸 프린트물에 그걸 썼는데, 그렇죠? 이번에 썼는데, 우리가 이 프린트물 보면은 우리가 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4절로부터 20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여기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을 왕을 세우라 그랬죠. 16절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죠. 세 번째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또 네 번째 시작.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18절 시작. 그가 왕이 어르거든 레위 사람 제상 앞에 보관한 유율법을 썰을 등사하여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집에 말이에요. 집에. 이구현장은 집에 성경책 얻어도 두고 보세요. 책장에요. 쉽게 꺼내 보시는 거죠. 쉽게. 거기에 쉽게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성경책. 멀리 두지 말고 식탁 조지 멀리 두지 말고 주일날만 탁 털어가지고 가지 말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이야.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라는 것은 항상 성경책을 상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2절 시작.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은 같은 말입니다. 간구예요. 그러니까 왕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3절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복을 내리셨고 그 머리에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 대관식을 하거든요. 왕이 됐지만 또 대관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금 면류관을 또 씌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4절 시작.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전쟁에 나가 죽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뭘 원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네가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은금 재물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영광과 이 지혜를 빼놓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을 했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실까요? 아니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를 구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몇 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우리 보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5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도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같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또 축복받아 더 감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 자에게 존귀와 위엄과 그리고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은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지. 왕권이 기도할 때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어요. 8절에서 네 할 때 여기서 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이런 것만 잘 이해하면 성경은 쉬워요. 여기서 네는 누구를 가리킬까? 왕을 가리켜, 왕. 그래서 네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왕이 노할 때 그 대적들을 저희로 풀무겁게 할 것이요 불타버리게 만들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로도 9절에 여호수아가 주저앉아서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약속하시고 세 가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세 가지 약속. 응? 세 가지 약속. 그렇지? 첫째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뭐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이길 자가 없다 이야.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이거지.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까? 안 삼으십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겨.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키라 했어요. 첫째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늘 이 왕에게 이 적군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자, 같이 했습니다. 8절부터 우리 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섬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전 저희는 너희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까지는 봐요. 13절은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대적이 말이요. 대적이 이 왕을 해하려고 이같이 모함을 꾸몄어요. 그렇지만 그 모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대저 저희는 너를 왕을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모함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도다. 이같이 모함을 품은 자가 어떻게 되냐? 네가 저희로 날 쳐다봐 이렇게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라. 네 앞에서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왕에게 함께 해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같이 다 이기고 나서 또 한 번 여호와를 높이고 또 한 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같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10명 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자가 누굴까? 한 명만 왔어. 9명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머지 아버지 갔냐? 어떻게 너만 왔냐? 그 온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9명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 안 왔어.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고. 어떻게 너만 왔냐? 우리 예수님이 섭섭한 듯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거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 얻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뽕도 먹고 알도 먹었어. 양쪽 다 차지했어. 병도 고침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 뭐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뽕도 받고 알도 먹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특징은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 장수, 종기, 위엄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